오늘 신명기 이제 1장이지만 신명기 1장의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은 신명기를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책이라고도 부르고 모세의 율법이라고도 부르고 이것은 영어로는 펜타튜크라고 합니다. 펜타튜크, P-E-N-T-A-T-U-C-H 펜타튜크라는 말은 펜타가 헬라말로 펜테 다섯이란 말이고 튜코스라고 하는 말은 책이 들어있는 항아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펜타튜크는 항아리 안에 책 5권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 해서 이것을 펜타튜크,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이걸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올바른 가르침이다,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고 올바른 가르침이다 해서 이것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펜타튜크, 토라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 관해서 강론을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지 자세한 내용을 알기 전에는 먼저 이 새의 눈을 가지고 조감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서 전체를 한번 조감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은 신명기 서론으로 신명기 34개 챕터로 구성된 이 신명기 전체를 새의 눈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한번 조감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 이 구약의 책들을 제목을 잡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첫 귀절을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히브리어로는 엘레 하 데바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엘레라는 말은 these, 이것들은 이런 뜻이고, 하는 정관사 더이고, 그 다음 데바림이라는 말은 다바르, 말씀이 다바르인데 말씀의 복수 데바림, 말씀들이라. 그러니까 these are the words, 이것들이 말씀들이다. 이것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엘레 하 데바림인데 기니까 엘레 떼버리고 하 떼버리고 데바림, 보통 그렇게 부르는 책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영어 성경의 제목은 words 데바림이 아니고 듀테로노미라고 합니다. 이 단어 역시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듀테로스, 이것이 세컨드, 두 번째란 뜻이고, 노모스라는 말은 율법이란 뜻이죠. 두 번째 율법이라, 이런 의미로 듀테로노미, 이것이 신명기의 영어 제목입니다. 이 듀테로노미라고 하는 이 제목은 원래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왜 그러면 성경의 제목이 헬라어가 되었나? 그것은 구약시대에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BC 3세기경에 이 아프리카의 제일 중요한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 학자 72명이 모여가지고 애굽의 왕의 요구를 따라서 유대인 학자 12지파에서 6명씩 초빙을 받아서 72명이 모여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전부 다 히브리어인 줄 알지만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로부터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헬라어는 그리스 말이죠. 그리스 말, 모세 오경으로부터 번역을 시작을 해서 점차 구약 전체를 번역을 했습니다. 해서 이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인데 이것을 라틴어 70을 의미하는 것이 셉튜아진타이기 때문에 라틴 사람들이 이 책을 가리켜 셉튜아진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70인역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 그러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나? 그것도 BC 3세기 구약 시대에 그럴 필요가 있었나? 그 이유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라 하는 뜻인데, 이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의 2대, 3대, 4대 가면서 점차 히브리어를 모르는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헬레니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 공용어가 뭔가 하면 바로 헬라어, 그리스 말이었습니다. BC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 전체를 다 통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언어를 헬라어로 공용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 헬라어를 코인의 그리크, 공용 헬라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자녀들은 헬라어밖에 모르고 히브리어는 모르고 헬라어만 알고 히브리어는 모르고 이런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septuagin트의 기원에 관해서는 신화적인 것도 좀 있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72명이 번역했는데 72인역이라고 안 하고 70인역이라고 하나, 아무리 의문을 갖고 찾아봐도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72명이 하다가 두 분이 중간에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72에서 445입 해가지고 그냥 2는 떼어버렸는지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70인역이라고 불러요. 72인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경을 번역하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왜 레위 지파가 담당을 하지 않고 12지파에서 6명씩 뽑았을까? 그것도 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septuagin트는 구약시대 BC 3세기에 나온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 이 그리스 사람들이 조작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구약 히브리어에서 인용한 게 아니라 이 septuagin트에서 인용한 증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구약 시대의 헬라어로 번역된 septuagin트로부터 신약 성경을 인용해서 기록을 했다 하는 증거가 많기 때문에 이미 신약을 기록하기 이전에 septuagin트가 존재했다 하는 것은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1974년에 한 목동이요, 이스라엘 땅의 쿰난 동굴, 그 사해 근처에 있는 동굴에서 양이 한 마리가 동굴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목동이 그 양을 좀 동굴에서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돌을 던졌습니다. 양 맞고 나오라고.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 속에 이 성경 사본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해 사본이라고 불러요. Dead Sea Scroll. 1974년에 발견됐습니다. 이 목동은 이게 뭔지 모르고 값싸게 팔아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은 헤아릴 수도 없이 엄청난 이제 보물이 된 것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사해 사본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 사본 주로 언제 나온 사본들이냐면은 구약 시대의 쿰난 공동체에 있던 그 SNF파 사람들이 그걸 손으로 쭉 기록을 하고 복사를 한 건데 그 가운데에는 헬라어 문서도 많이 있어요. 헬라어로 된 성경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헬라어 번역 성경이 있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AD 200년에 알렉산드리아에는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알렉산드리아 신학교인데 거기 교장님이 누군가 하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쓴 작품 가운데는 헥사플라라는 게 있습니다. 헥사플라는 뭐냐면 6개의 성경 사본을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어떤 것이 정확한지 비교해서 알아내라. 오늘날로 치면은 소위 본문 비평과 같은 그런 걸 한 건데, 헥사플라 6개 사본을 비교할 때에 거기에 헥사플라의 septuagin트가 하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후대 아주 늦게 나온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이 septuagin트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신명기 제목을 잡을 때에 신명기 17장 18절의 근거를 두고 두 번째 율법 듀테로노미라고 잡았다고 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은 내용이 뭔가 하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왕위에 오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율법서를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본을 옆에 두고 평생에 그걸 읽고 사랑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서의 복사본, 이게 a copy of this law, 이 율법의 복사본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히브리 말로 미시네입니다. 이 미시네가 복사본, 카피 혹은 듀플리케이트, 복사본이라는 의미인데 둘째, 세컨드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사하면은 둘째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둘째라는 의미도 있어서 이것을 번역할 때에 세컨드 로, 두 번째 율법이라고 번역한 데서 이 듀테로노미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듀테로스는 두 번째란 뜻이고 노모스는 율법이란 뜻이에요. 해서 듀테로스와 노모스가 결합이 되어 가지고 듀테로노미, 이렇게 신명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율법의 복사본을 복사해 가지고 옆에 두어라 하기 때문에 이게 목적격으로 쓰여서 이게 이제 듀테로노미온 목적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학격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될 때 듀테로노미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해서 새로운 율법을 계시받았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계시받은 그 율법, 동일한 율법을 반복해서 가르쳤다, 그런 뜻이에요. 반복해서 가르쳤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반복된 율법,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났는지 두 번째 율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율법을 단순히 복습만 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순종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새로운 강론을 한 것이에요. 이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은 출애굽 제1세대가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바로 직전에 아라바 광야라고도 하고 모압 평야라고도 하는 그곳에서 제2세대를 놓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교육한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몇 번 설교했냐면 3번 설교했어요. 바로 이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설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제목은 신명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국 한문 성경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신명기 할 때 신자가 새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신자가 되면은 새로운 법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새로운 명령이다 이렇게 되겠지만 새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귀신 신자를 쓰냐, 귀신 신자 이런 걸 써가지고 귀신의 명령이냐 혹은 신의 명령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귀신 신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신명기의 신자는 무슨 신자입니까? 무슨 신자냐면은 이것이 납신자예요. 납신자. 그러면 젊은 사람 보고 납신이 뭐냐 그러면 구리신 아니고 주석신 아니고 납신인가요? 이 납을 갖다 무슨 금속의 하나로 생각하는데 이 납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잔나비를 줄여서 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잔나비가 짐승 가운데 무슨 짐승입니까? 원숭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냐? 원숭이 법이다? 그런 뜻은 또 아니죠. 원숭이 법은 아니고 이 신명기라는 것은 이 신자는 원숭이 신자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간질 할 때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할 때 신자에 해당되는 태어난 사람은 원숭이띠죠. 원숭이띠. 근데 이 신자가 원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듭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납신이 아니고 거듭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가르쳤다. 근데 보통 가르친 게 아니라 이 신자라는 것이 사람이 목을 들고 다리를 펴고 허리를 딱 핀 모습이에요. 신자가 가슴을 딱 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강조하되 널리 펼쳐서 강조했다.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제2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모압 평야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3편의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널리 펴서 설명한 내용이다. 그게 신명기인 것입니다. 좀 이해가 많이 되셨죠? 신명기 제목에 대해서. 그러면 이 책의 저자가 누군가? 신명기의 저자는 누군가 하면 모세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자체가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1장 24절로 26절 31장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신명기 31장 성경 가지고 계시면 31장 24절로 25절 2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누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했다고 했죠?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레위 사람들에게 명하여 언약궤 옆에 갖다 두라 명령했다고 돼 있잖아요. 신명기 31장에.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말이라고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바리새인들도 이것은 모세의 글이라고 했고, 사두개인들도 모세의 글이라고 했고, 사도들도 다 이건 모세의 글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9장 7절에 바리새인들이요,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을 인용하면서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모세의 말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또 마태복음 22장 24절에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그 형수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계대결혼법인데 이것도 모세가 한 말이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한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명기의 내용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신명기 18장 18절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신명기 18장 18절을 모세가 말하되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스데반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명기 18장 18절에 말씀을 하신 분이 곧 이 모세라. 이 모세.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면서 모세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소가 막 일을 하는데 입에 망 씌워가지고 먹을 밥도 안 주고 그러지 마라. 그것이 무슨 소를 위한 거겠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입을 막고 먹을 걸 안 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신명기 25장 4절도 모세의 글이라. 그런데요, 왜 이 신명기를 모세의 저자가 아니라고,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나?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가지고 줄이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요.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이용해 가지고 공격을 해요. 야, 돌변화에 떡이 되게 하라, 뭐 너 한번 탑 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너 유명해진다,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어요. 다 신명기예요. 기록되었으되 하면 신명기, 또 기록되었으되 하면 또 신명기, 여전히 기록되었으되 하면 또 신명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어떻게 떡만 먹고 사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지. 그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할 때 신명기로 대적했어요. 또 하나님을 시험하라 할 때에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또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나한테 절하면 온 세상 다 주겠다가 마귀가 하니까 마귀가 자기 것도 아닌 걸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명기를 인용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요, 마귀한테는 원수 같은 책이에요. 왜? 신명기 갖고 예수님이 마귀를 다 물리치셨거든요. 신명기는 예수님이 사용한 최고의 성령의 검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신명기를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명기를 막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속에 마귀 들은 사람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귀가 신명기를 엄청나게 싫어해요. 신명기 싫어합니다. 왜? 신명기 때문에 내가 마태복음 4장에 3번이나 당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 신명기를 싫어하고 신명기를 공격하고 신명기의 저자가 모세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을 합니다. 마귀종들이요, 모세라고 뻔히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다 말하고 신명기 안에도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걸 부인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인하는 것도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주 시원찮은 근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은 기록이 거기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사망기사,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에서 모세가 죽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죽은 걸 쓰냐?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 저작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떤 책의 저자가 있으면 그 저자가 죽고 난 후에 후대 사람이 그 저자의 사망 내용에 대해서는 맨 끄트머리에 붙여넣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34장에 모세 죽은 내용이 있다고 해서 신명기 33장까지 전체 내용이 모세 저작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이것은 모세가 죽은 내용은 후대에 여호수아가 기록해서 첨부 문서로 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4장의 내용이 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들과 신명기 내부의 증거를 다 부인하고 깔아뭉개고, 그리고 신명기의 모세 저작을 부인하는 그런 논리를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하나가 노랗게 생겼다고 너 한국 사람 아니고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 됩니까? 다른 건 다 한국 사람인데 머리카락 하나 노랗다고 너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사람이 이가 좀 아프면 이를 치료하면 되는 거지, 너는 이가 아프니까 머리를 잘라라 그러면 됩니까? 이가 아프다고 머리를 잘라요? 주인을 괴롭히는 이가 있는 머리를 잘라버려라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그 몸이 죽지 않겠습니까?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지만 신명기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이고 모세가 계시를 받아서 그걸 가르치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젯밤에 계시를 받았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다 까먹었네 그래가지고 엉터리로 자기 생각한 대로 막 기록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계시받은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성령이 간섭을 하신 게 뭔가 하면 영감입니다.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받은 건 계시예요. 계시. 영감이란 뭐냐? 받은 계시를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서 영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의 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신명기가 얼마 동안의 기간에 기록이 되었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절을 읽어보죠. 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그랬어요. 40년 몇 월 며칠이에요? 11월 1일 11월 1일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11번째 달 1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11번째 달이라고 하면은 1월 달에 떠났으니까 12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문자 그대로 그냥 11월 1일이라고 보겠습니다. 모세가요 제40년 11월 1일에 이 강론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갔나? 그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19 읽어보죠. 여호수아 516 아니고 419. 여호수아서 419 읽어봅니다. 419 시작.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월 10일에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1월 1일에 설교 시작해서 11월 지나고 12월 지나고 그리고 1월 달 10일 됐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며칠 기간이 있는 겁니까? 11월 한 달, 12월 한 달, 1월 열흘 도합하면 며칠이 돼요? 한 70일. 어떤 분은 뭐 71일이라고 우기는데 아니면 71일이나 70일이나 4,4,5입을 하도록 하시죠. 70일 정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이 70일을 다 썼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8절을 보면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죽고 백성들이 모세를 위해서 30일을 애곡했어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간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러면 70일 기간 중에 모세가 죽어가지고 애곡하는 기간 30일을 빼면 며칠이 남아요? 70 빼기 30. 이것도 계산이 얼른 안 되는 분들 계신가 본데 70 빼기 30 며칠이죠? 40일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세가 최대한의 기한을 다 썼다고 할지라도 40일 동안에 신명기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영감으로 신명기를 기록하고 또 3편의 설교를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요 이때 기록하고 설교할 때가 몇 살이냐? 120살이죠 120살. 모세 120살. 여러분, 이게 설교를 모세가 이렇게 길게 했는데, 이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 설교 강대상에서 1시간 동안 설교하는 일은 쉬운 일인 줄 아는 사람은 한번 해보세요. 더더구나 이 마이크가 좀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목사가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목사 빨리 죽게 하려면 마이크 나쁜 거 써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한 편을 마이크 나쁜 상태에서 전심을 다해서 아랫배 힘주고 설교를 하면 절반은 초죽음이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모세가 120살 나이로 이 설교를 더더구나 제2세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놓고 200만 놓고서 맨소리로, 마이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맨소리로 이걸 강론을 했으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모세가 엄청나게 힘들었을 텐데 120살짜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왜? 모세는 죽을 때까지 건강했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눈이 안경도 안 써서 그냥 2.0 20 비전 2.0 2.0이고 눈도 흐리지 않고요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어. 기력도 사장가가 돼 날 기력이. 모세가 120살에도 그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나? 하나님이 신명기를 쓰고 설교하라고 끝까지 힘을 주신 거죠. 그러다가 120살에 하나님 부르시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었는데,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지금도 아는 사람이 없고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하고 천사들하고 서로 뺏으려고 다투었다는 얘기가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120살 죽기 바로 직전 40일 동안 신명기를 다 계시받고 신명기를 책으로 쓰고, 그리고 신명기를 3편으로 나누어 설교를 했다. 이게 신명기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도 120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0살 아멘 해요. 믿지 본전이지. 120살. 근데 120살 살아도 병원에서 그냥 꽂고 살면 그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모세처럼 건강하게,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건강하게, 눈도 쇠하지 않고 건강하게 120살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빼시는 건 관계가 없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일찍 죽어야지 하는 거 다 구라야, 구라. 그거 다 구라. 3대 거짓말, 노처녀 시집까지 말아야지 하는 거하고, 또 어르신들 일찍 죽어야지 하는 거 하고 다 이게 3대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뭐 있는데 잊어버렸네. 그거는 뭐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렇죠. 모세가 120살에 40일 동안에 이 계시를 다 받고 기록하고 이 설교를 다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원 학생한테 40일 동안 학위 논문 다 써라 그러면 아이고 난 못합니다 하고 자퇴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학위 논문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책인 모세오경을, 그 중에 신명기를 40일 동안 다 받고 기록을 하고 설교를 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의 내용은 뭔가? 신명기의 내용은 3편의 설교라고 했죠. 그러니까 3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가요 지난 광야 40년을 회고를 하는 겁니다. Reflection, recollection, 회고를 하는 거예요. 지난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냐.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어. 그거죠. 그것이 1장부터 4장까지 40년 회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장부터 26장까지는
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은 세 부분이죠. 하나는 십계명, 도덕법, 모럴로, 도덕법이고, 제사 지내는 데 필요한 의식법, 세리모니얼로,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통치 국가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시민법, 시빌로, 이 세 가지 법을 모세가 새롭게 강론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나서 율법을 잘 모르는 그 세대에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아는 것 같아도 안 들으면 모르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진리는 한 구절이라도 안 들으면 모릅니다. 다 아는 척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물어보면 금방 들통납니다. 안 들어서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교수도 해보고 목사도 했지만 안 듣고도 아는 사람은 여태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은 들어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이제 가르쳤어요. 그것이 두 번째 설교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명기 27장부터 3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오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 이것입니다. 이런 역사관을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서들이 두 가지 사관을 따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도요, 어떤 사관을 따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똑같은 사건도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안목만 옳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안목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도 신명기적인 사관과 역대기적인 사관이 두 가지 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와 역사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신명기 27장부터 33장까지는 소위 신명기적 사관,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오고 이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 라고 하는 사관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34장은 모세의 사망기사고 여호수아가 첨가했으리라고 추측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편의 설교인데, 어떤 설교자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세 단어라고 했어요. L자로 시작되는 세 가지 단어라.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 land, L-A-N-D, land, 킹 제임스 버전으로 신명기에만 158번 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땅이 첫째 중요하고, 둘째로는 신명기에만 24번 나오는 단어가 율법, 법, 법, L-A-W. 그리고 세 번째로 신명기에만 436번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 롤드, 랜드와 로와 롤드, 이 세 가지가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단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면 차지할 땅이 있다. 이 땅을 뭐라고 합니까? 기업, inheritance, 기업이라고 하죠. 우리에게는 기업이 있다. 천국에 나는 영원한 기업이 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같은 잠깐 사는 세상 살아가는 소망의 닫힙니다. 이게 땅이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다. 법로, 무슨 법인가? 십계명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십계명 지켜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어 천국 가지만 십계명은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법이 있다. 법로, 십계명을 따라 살아라. 로, 그렇죠. 십계명 어기는 사람들은 별로 복받기 어렵습니다. 결혼해 가지고 바람이나 피고 그런 사람은 그 집 복받기 어려워요.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 인생이 복받기 어려워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다니는 사람은 복받기 어려워요. 그렇죠. 십계명 이 법이다. 이 법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따라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천국의 땅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법도 주신 분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롤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순종하며 살아라.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랜드와 로와 그리고 롤드. 신명기를 강론한 동안에 땅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고 법을 지키는 그런 능력이 더 커지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